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참 평안과 안식이 있기에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혼돈하고 쓰나미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우리의 안과 밖으로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과 악한 일들이 참 많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방인 나라들이 떠들고 모여서 진동하지만 우리 주님이 한번 목소리를 발하시면, 주님 마지막에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저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림의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의 부활의 날들이 계속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칠 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143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망가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한 10년 동안 유대 광야를 헤맸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광야 생활한 거죠. 1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유랑자의 생활했다. 그 장래가 촉망되는 모든 직위와 모든 것들을 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내두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영어로 보니까 I cry out. 그래서 소리내어서 막 부르짖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광야에서, 아마 여러분 유대 광야라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무슨 사막 같은 곳은 아니에요. 돌짝박 그냥 바위 덩어리인데다가 그냥 그런 사막 같은 지역에서 날 수 있는 풀 같은 것, 그리고 야수들, 그런 밤이 되면 울부짖는 소리, 이런 곳이 사막인 것이죠.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주로 이 예루살렘 밑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사해와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바로 그곳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3,000명 군사를 해가지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지금 혼자 도망다니는데 3,000명의 군사를 정예 부대를 보내가지고 샅샅이 뒤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위험과 의식 가운데 도망가는, 그래서 이 굴로 저 굴로 엔게디 동굴에서 도망다니는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갔다가 그 굴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의 제로의 귀다. 다윗을 제거하면 이 왕권이 당신에게 돌아온다. 이제 빨리 행동을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두 번이나 이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왕의 옷만 베고 옷자락만 베고 그리고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사울을 해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왜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나는 당신에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은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잘못했다고 나 다시는 너를 안 쫓아오겠다. 그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오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걸 10년 동안 계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올무를 놓고 나를 계속 씹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되겠어요? 거의 정신병 우울증 걸리겠죠. 그런 지금 삶의 모습을,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도 이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 보험금 타먹으려고 연인하고 짜가지고 물에 빠뜨리고 무슨 보고를 먹여가 독약 같이 해서 죽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굴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영어로는 크라이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독일어에 보니까 슈라이엔이라고 하는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세월, 오랜 기간 동안에 나를 꽉 누르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걸 한이라 그러잖아요. 한, 그죠? 한이란 말로 사용하죠. 그래서 영어로도 한이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한국의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하면서 그 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랬던 일들이 지금도 아직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동굴과 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현재 덫에 걸려 있다고 느껴지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 뭐예요? 전부 고발이죠, 그죠? 고소 사건이에요.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고소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고 계속 그러다 그런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대구 있을 때요, 복역자로 있을 때 점심을 먹으러 우리 봉고 그 스타렉스를 가지고 저희 그 섬기는 교회가 중구에 있었는데 그 북구 그 야구장이 있는데 음식점이 맛있는 점이 있다 그래서 여름철에 냉면을 먹으러 갔거든요. 갔다가 이제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그 내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커브를 드는데 제가 약간 부주의해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살짝 났어요. 그 앞에 이렇게 정차돼 있던 차에 그 차가 무슨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고 어쨌든 그 차를 약간 탁 하고 박았어요. 박았는데 그 여자분이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4주 병원에 가가 정형외과가 4주 진단을 받아가지고 나를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니까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으러 오라 그러는데 그게 보통 번잡한 일이 아니에요. 번잡한 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사과하고 잘 선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경찰서 가서 아니 그 피해자한테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웬 중이 그 옆에 앉아 있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는 가니까 피하면서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 잘하고 있다가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옆에 사람 이렇게 하고 치면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몇 4주 정도 진단을 받습니까? 근데 또 그 의사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4주 또 진단대를 끊어줘요. 전문 업체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는데 몇 차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 아는 분이어서 그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고발 당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아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접촉사고 나가지고 그 고발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물론 아무 문제 없이 나중에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고발만 당해도 그거 신경이 쓰여요. 내가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10년 동안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고발하면 꼼짝 달싹을 못 합니다. 아주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면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그죠? 있는 죄도 다 없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유전 무죄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어디에 마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십시오. 이 구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굴에 갇혀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굴 안에 갇혀 있을 때의 다윗의 심정을 지금 이 표현 안에 시편 143편 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아마 그런 고민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여러 이런저런 일로서 좌충우돌 하고 또 마음에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막 그냥 소리내 울부짖고 싶고 어디 깊은 산에라도 들어가서 막 소리내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데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막 갇히니까 그냥 그게 쌓이다 보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굴 안에 갇혀 있을 때 다윗의 첫 번째 심정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된다. 내면을 들어보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은 뭐라고 하면 원통함이다. 그래서 원통합니다.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골리앗의 목을 따가지고 오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소리밖에 한 게 없잖아요. 뭐 다윗이 그것을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로부터 위험과 핍박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통합니다. 그리고 내 우환이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면 사울이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던져가지고 아니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욱하고 신경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나면 창을 가지고 원래 사울이 창을 잘 쓰거든요. 창을 가지고 그 힘 좋은 사울이 말이야 한 1m 80, 90 넘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다윗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한 1m 60, 70 뭐 이 정도 됐을 고대 시대에 1m 60마저 큰 크예요. 키가 큰 거예요. 근데 그런 상대도 안 되는 그 힘을 가지고 창을 찔러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를 그냥 목소리 막 눈을 부라리면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만 오더라도 그 위험 의식을 느끼는데 몇 차례나 그런 얘기를 느끼니까 원통하고 우환이 자기 앞에 찾아오고 그다음에 뭐랄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내면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있다는 것은 첫째로 자기 내면의 모습에 이 상한 마음 그리고 원통한 마음, 자기 우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너무 거기 갇히면 어떻게 된다? 그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마음은 주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주위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주위를 돌아봐요. 도움을 구합니다. 또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면 좋은 상황이 되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속에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을 돌아보니까 오른쪽을 돌아봐도 오른쪽이란 말은 뭐예요? 오른팔이란 말은 뭡니까? 큰 힘이 된다 뜻이잖아요. 오른쪽을 돌아봤는데 그 오른쪽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우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를 아는 이도 없다. 상황이 들어보니까 고립무원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 돕고 살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 아무 도와준 사람이 없다. 내가 그래도 괜찮을 때는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사업도 하고 뭐 펑펑 쓰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친구라고 좋다 그러면서 그게 붙는데 술 친구도 있고 뭐 수업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돈 다 탕진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돼지만 있어요. 돼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피난처도 없다 그랬습니다. 내 이 한 몸을 릴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핍절했으면 내 영혼을 돌보니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는 거야. 교회 나와서 여기서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저거 이런 어떡하 저런 거 어떡할까 싶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좌불 안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참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서 교회가 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아도 주변의 상황을 보아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위를 바라보는 거죠. 안을 바라봐도 도움이 안 되고 주변을 돌아봐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에 피난처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살아있는 땅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것이 살아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살아있는 땅일까요? 죽어있는 땅일까요? 서로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는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 경쟁에서 회사라 뭐 어딘지 다 그래요. 전부 다 경쟁의 사회예요. 잠시도 조금만 눈을 팔면 어떻게 해요? 눈을 후벼 파가지고 그냥 다 내 걸 다 뺏어가는 그냥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살아있는 땅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내면의 상황을 내면을 들여다봐도 주변을 돌아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부르짖는 게 6절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들으셨던 분이에요. 다윗이요. 그렇죠? 용감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종 사무엘이 뿔을 가져와서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준비하는 자인데 아직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내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셔서 인격적으로 훈련시키셔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광야의 훈련을 시키고 10년 동안 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기 내면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욱박 지르고 공격하고 그러면 그 백성들과 그 고소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판사가 말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생애에 고난을 당해보지 못했어. 어림을 당하지 못했는데 그 억울함 당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법전에 있는 법 조문만 가지고 해결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하니까 이 세상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공평, 정의, 평화 이야기하지만 다 헛소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깊이 들여다봐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들어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뭐 말하자면 나를 건지소로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발가벗겨진 우리의 영적 상황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뭐 나는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탁 좀 하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 정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다 발가벗겨진 비천한 심정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동굴에서 건져주신다.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옥에서 이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대사회에서는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그 다음에 무슨 트위트라는 게 있죠. 트위트. 그 다음에 뭐 그 요새 컴퓨터에서 여러 그 채널이 있어요. 클릭 한번 하면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관심이 기울여 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뭐 119 하트라인이라든지 뭐 생명의 전화라든지 사회 구제의 네트워크 같은 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나의 삶을 그게 공개되는 순간에 커밍아웃 하는 순간에 내가 다 내 친분이나 이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벌떼같이 와가지고 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복잡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부르짐이 더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기독교, 종교가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내면의 세계는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감옥과 같은 굴과 같은 우리의 영적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앞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주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다. 기도하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의 공동체를 갖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소유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땅에 살아가는 자예요. 이 경쟁이 많은 것, 죽음의 세상에서 어둠의 가운데서 그냥 날만 쳐다보고 공격만 해야 되는 이 시대에도 나와 함께 생명의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1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원통하다고 말하고 우환이 겹친다고 말하고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 동굴에서 수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쪽을 돌아보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등을 칩니다. 내 허리를 칩니다. 내 허리에 비수를 꽂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 앉을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좌불안석의 자리가 될 때가 있고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영혼을 잡아먹는, 갉아먹는 자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황을 쳐다보고 내면을 쳐다봐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향해 부르실 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성령의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부활의 주님, 이 시간에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데 없지만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가족이 때론 나를 버리고 아내가 나를 버리고 친구가 나를 버리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아서 지금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학수고대하며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런 체험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힘이 비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되돌아보니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니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저보다 훨씬 힘이 강합니다. 사울이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공격하니 다윗은 주님께 피할 방법밖에 없어 동굴로 깊이 숨어만 다녔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10년 동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울로부터 건져주셨고 많은 적들로부터 건져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동굴에서부터 나오는 영적 승리자가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때로는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인해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살아있는 자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이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두 번째 주간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암과 같은 땅, 경쟁과 살벌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누가 나를 도와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도움이 될까? 주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시민교회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주 선교사가 있는 필리핀 땅이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전쟁이 일어나는 저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